사무엘상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한 축을 변화시키는 그런 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바로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뭘 받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이야기는 이제 왕으로 인정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한 17세쯤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가 베들레헴이죠.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바로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왕이 됐어요? 안 됐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31장까지 다윗이 왕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 다음 날부터 왕의 자리에 탁 올라가서 권능과 역사와 능력으로 왕의 위치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생을 통해서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나이 30세에 헤브론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7살 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면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참 사람이 일생을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청소년기가 되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티네이저 기간입니다. 청소년기에 기름 부음을 한번 받았고, 그 다음에 30세니까 어떤 의미에서 젊은 그 시기죠. 한창 젊음이 끌어오는 그때 이제 기름 부음을 한번 또 받았고, 그 다음에 37세니까 한 중년쯤 됐겠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역사가 다윗에게 3번 그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계산상으로 몇 년이 걸렸느냐면 20년이 걸렸습니다. 어느 일이든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인내해야 되고 그만큼 연단을 받아야 되고 그만큼 그릇이 준비가 돼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갖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우리식으로 자녀들을 자꾸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빨리빨리 안 하느냐고, 너는 왜 이렇게 군뱅이처럼 그러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나도 군뱅이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만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다윗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의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꿈을 가졌을 때가 17살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뭘 느끼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어느 꿈을 갖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었잖아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13년 걸렸습니다.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러면 13년 동안 뭘 했는가? 고생을 생으로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17살 때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주회종이 와서 너는 이 나라의 왕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탄탄대로가 쭉 하고 열린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기고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여기에 30세 왕이 될 때까지가 13년 걸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때까지는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이런 역사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을 하는가?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이 돌진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은 위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성령님이 돌진해 온 거예요.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다윗의 일생은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역사는 성령의 오심으로 바로 다윗의 인생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울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거든요. 어떻게 시작이 되면 성령의 뭘로 시작이 되는 떠남으로부터 이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집니다. 다윗에게 성령님이 오심으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큰 하나님의 거룩한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의 인생이 그 섭리 속에서 하나씩 둘씩 이렇게 천천히 그 쓰임 받기 위해서 그 과정의 단계 속에 들어가는가 하면, 이 사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성령의 떠남으로 그 뒤에 사울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여호와의 영이 바로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요. 자, 보실까요? 성령과 악령은 들어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한번 악령이 들어와서 영원히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한번 들어오신다고 해서 영원히 내 안에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들어오실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이제 여호와의 영이 떠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의 해석이 필요하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악령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좀 하다가 중단했습니다만은 사무엘상가 끝나고 다시 갈 거거든요. 그때의 하나님의 회개,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전 회개, 거기에 악령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악령이 치잖아요. 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악령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를 어떻게 하게 했어요? 번뇌하게 한지라.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번뇌입니다. 자, 보실까요? 우리가 살면서 막 걱정 속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은, 질문합니다. 성령의 역사일까요? 악령의 역사일까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걱정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계속 걱정 속에서만 살아. 눈을 떠도 걱정, 눈을 감아도 걱정, 기도해도 걱정, 예배 드리면서도 걱정, 1년 365일 걱정 속에 꽉 찌들어 살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걱정은 쉽습니까? 왜요?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걱정도 정도껏 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서 그냥 사사건건 걱정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내 안에 지금 악령이 작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울을 번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악령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악령은 악한 영이잖아요. 그 악한 영은 마귀와 사탄이잖아요. 그 마귀와 사탄이 들어오니까, 마귀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즐거움, 그런 건 전혀 안 주고 우리 속에 그냥 걱정만 하게 하고, 그냥 불안에 떨게 하게만 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게 하고, 스트레스 속에서 살게 하고, 그게 악한 영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악령의 결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그 옆에 있는 종이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충고를 하는데, 이 좋은 충고는 아닙니다. 사실 15절 말씀이 제대로 된 신하라면 이 순간에 자기 왕에게 그렇게 충고를 했었어야 돼요. 왕이요, 이거 사탄 물리쳐야 합니다.
빨리 회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그게 바른 충고입니다. 근데 그런 충고를 하지 않고 15절에 보면 옆에서 사이드로 충고를 해줍니다. 뭐라고 충고를 해주냐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인은 알았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민 속에서 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걱정 속에서 왕이 살고 있는가, 그 원인과 그 이유를 이 신하는 알고 있었어요. 그 원인이 누구인가? 마귀와 사탄이구나. 우리가 오늘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면서도 두려워하고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두려워하고 그게 정상입니까?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역사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스크는 쓰고 살지만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이 뒤집어진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죽기 직전 전날 그렇게 잠에 취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가 있었을까? 성령님이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이 왕이 왜 이렇게 고민 속에 빠졌는가 원인을 발견을 하고 이 충고를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사실 사울에게 빨리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막 머릿속에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걱정 속에서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빨리 회개하시고 주님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사탄에게 내 생각을 뺏겨가지고 사탄의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번뇌하게 하거든, 나를 막 걱정과 염려 속으로 나를 몰고 가거든, 그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이게 16절에 여기에 대책까지, 솔루션까지, 해결의 방법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수금은 영어로 말하면 하프입니다.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구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이 사람들이 벌써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악령을 몰칠 수 있는 방법은 음악이구나. 뮤직 테라피라고 그러잖아요. 음악 치료입니다. 음악 치료가 당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니 하프 잘 타는 사람을 특채를 하시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음악을 들으시오, 그 얘기예요. 17절에 사울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을 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추천을 하는데 추천하는 추천서가 굉장히 좀 과장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지금 추천을 하느냐면,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그 다음에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용, 이 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어느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너무 외모 자체도 핸섬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얼짱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말도 잘하고 그리고 생긴 것도 괜찮게 생겼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다윗의 추천서입니다. 굉장한 칭찬이죠. 근데 거기다가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다윗에 대한 추천서예요.
이 다윗의 추천서를 듣고 사울이 아 그래? 그럼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여기에 포도주 염소 새끼 나귀에 실려서 이제 아들을 보냅니다. 딱 보내서 자 보세요.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으며 자 보세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만납니다. 만나는데 지금 사울의 입장으로서는 다윗을 지금 어떤 신분으로 맞이하느냐면 하프 타는 사람으로, 음악 치료사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무엇으로 그 궁궐에 보내고 있는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냅니다. 사울은 그걸 몰랐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그 궁에 들어가서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이 속에 들어가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사울에게 가서 뭘 했는가? 하프 타고 음악하고 여기 무기 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부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를 옆에서 들고 가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 실장이나 마찬가지죠. 그 일을 한 거예요. 가장 밑바닥 생활부터 다윗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윗이 사울의 곁에 있게 되죠.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사울이 다윗이 마음에 든 거죠.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에게 이 아들 나한테 주시오 그 이야기예요.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함께 읽을까요?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여러분 찬양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첫째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빈 영은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영혼, 우리 마음과 영 속에 아무 영이 없는 상태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 가운데 성령이든지 악령이든지 둘 중 하나가 와 있습니다. 아무 영이 없는 빈 공간의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와 계시든지 아니면 악령이 나를 지금 지배하든지. 우리가 지금 살면서 악령이 지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갑자기 악령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뭐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부부지간에서 거기서 우리들이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령이 들어와서 막 하고 있는데 그게 진심으로 생각하면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악령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면 그 순간에 평소에 안 하던 말도 하고 안 하던 행동도 하고 그것은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를 지금 그렇게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런 언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 자체가 그래요.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나를 꼭 붙들어 주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악령이 들어오면 정반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이 내용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어느 사람 속에 있다가 그 사람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자기가 쉴 곳을 막 찾아다니는데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옛님이 그리워 다시 그 사람으로 딱 가서 보니까 청소가 깨끗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혼자 들어가 모여서 악한 귀신 자기 친구 7을 데리고 그 사람 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하여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꽉 채워서 그렇게 해서 하루를 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서 또 내일을 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서 또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도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서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메시지가 뭘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이 찬양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번뇌가 일어날수록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 찬양입니다. 찬양하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거든요. 찬양 속에 성령이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부르고 찬양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영이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가 내 속에 자리 잡지 아니하도록,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는 틀게 하지 말아라. 그런 것처럼 걱정은 안 할 수 없지만은 그 걱정이 내 속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여기서 알을 낳고 여기서 새끼를 기르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복잡하냐고요. 그것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찬양이에요. 찬양을 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 시대 벌써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 시대부터 인간은 음악 속에 큰 힘이 있구나. 그러면 세상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찬양 부르시고 찬양 들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말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오게일 전도사라고 하는 이분이 무슨 정보부 소속의 군인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광주 시내에 들어가서 대학생들의 동태를 살펴라. 그래서 이분이 그냥 들어가면 잡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엄청난 교전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등산복 차림으로 해서 광주 시내 대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잔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총을 든 대학생 5명에게 이 전도사가 붙들렸습니다. 붙들려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등산객이요? 아니면 누구야? 그래서 신문을 딱 해보니까 몸에서 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잔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때는 뭐 완전히 아비규환 법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생 5명이 이 스파이 침입자 오게일 전도사를 딱 놓고 거기서 총알을 장전하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이제 총알이 딱 장전이 되면서 나는 이제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이 오게일 전도사가 마지막으로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그 5명의 총을 겨누고 있었던 대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신 예수 믿느냐고 묻는 거예요. 나 전도사라고. 그러니까 그 학생이 나도 교회 다닌다고, 전도사님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살아났어요. 이게 찬양이 꼭 그럴 때만 찬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의 역사가 특수한 상황에서도 통하고 또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통하고 그래요. 이 축복이 오늘 하루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